남프랑스에 가면 에그모르트라는 오래된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교적 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인구는 확실히 7천 조금 넘을까요? 작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르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세 이래의 오래된 성벽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에서 멀어져 있지만 옛날은 바다가 가까이까지 닥쳐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십자군이 이 거리에서 출발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도가 이 거리를 방문하면 자신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을 새삼 자각하게 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부터도 이 거리는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탄탄한 성벽에 둘러싸인 그 안에 지금도 시가지가 있습니다. 그 성벽 위에 14개의 탑이 서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탑이 콘스탄스 탑이라고 불립니다. 바다가 바로 근처까지 와 있을 때에는 이 콘스탄스 탑이 경대의 역할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찍이 카톨릭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에 계속 머무르려고 했던 사람들, 유그노라는 사람들이 유폐되어 있던 겁니다. 특히 유명한 것은 마리 듀란이라는 여성입니다. 듀란은 그 탑 속에 38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탑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방을 위한 들창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둥근 구멍이 바닥에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에 유리가 꼭 맞게 끼워 있는 거예요. 그 유리를 위에서 들여다보면은 유리와 바닥과의 사이에 돌로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연속 부분에 레지스테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38년 거기 갇혀 있었던 마리 듀란이 자신의 손톱으로 새겼다고 말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레지스테라는 이 작은 말 때문에 이 마을이 유명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같은 그리스도교인 것이니까 가톨릭으로 전향해도 좋았었을지도 모르며 여러 가지 도망할 길도 찬스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 여성은 38년 거기에 틀어박혀 있었다. 자신의 믿음의 절조를 지켰던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 문자를 똑똑히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신앙에 의한 저항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레지스테라는 말은 물론 프랑스어입니다. 여러분은 레지스탕스라는 말을 알고 있으시겠지요. 점령군에 저항해서 산속에 들어박혀 레지스탕스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저항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원래는 라틴어였습니다. 어원을 더 더듬으면 아마 그리스어에 이른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서 있다고 하는 것인 겁니다. 꼼짝 않고 서 있다. 그 서 있는 자신의 입장을 흔들리게 하고 혹은 밀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해도 거기에 단호히 맞서서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저항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 안에도 똑똑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5장 9절에 대적하라, 세번역은 맞서 싸우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는 그 최초부터 저항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걸음이 시작되었던 최초부터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그 역사의 걸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300년을 넘는 동안 교회원들은 이 저항의 생활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적하라, 저항하라, 맞서 싸우라고 하는 이 말을 항상 어디에든지 새겨두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저항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서 살기 위해서도 참으로 소중한 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은 그런 것을 그다지 생각지 않고 살고 있을 때에도 그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아니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것, 대적하는 것을 배우라 하고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대적하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서야 할 곳에 거슬러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withstand예요. 사가라떼 탑대예요. 생각해보면 이 전에 일요일부터 오늘까지의 한 주간 우리가 언제나 서야 할 곳에 서 있어 왔느냐 어떠냐 그것만 생각해도 아무래도 어쩐지 염려스러운 바가 있는 게 아닐까요? 서 있다고 하는 것만큼 일상적인 것은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서 있다. 흔들흔들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어디에서건 내일 어디에서건 그런 것은 조금도 상관없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라는 듯한 생활 태도가 진정한 생활 태도다라고는 우리의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어떨까요? 9절에 이 대적하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이와 같이 말씀되어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당시 이미 로마 제국의 도처에 주의 교회가 퍼지고 신앙으로 사는 자들의 무리가 성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 도처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격렬한 박해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지금 우리가 배워온 것 같은 이치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온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식으로 살고 있든 같은 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생겨나는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상의 모습으로 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자.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살아가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것이 어느 그리스도인도 알고 있는 싸움이 생겨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으면 곧 알 수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는 곳 어디에라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항의 자세, 그와 같은 싸움이 있었다고 말들으면 서 있는 자세를 말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몸이 굳어져서 경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빈틈없이 채비를 단단히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어의 태세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몸을 긴장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는 듯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믿음과 생활을 지키려고 할 때
곧바로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취해버리므로 그와 같은 상상을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공도의 시합, 유도의 시합을 할 때의 것을 생각해 보아 주십시오. 상대방이 기술을 걸면 곤란하다고, 공도 같으면 타격당하면 곤란하다고, 그걸 지키는 것에 고작이라는 때에는 자신의 몸이 경직해서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럼 도리어 정말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로는 니기무나라고 얘기해요. 힘력자 써가지고. 너무 힘넣지 말라고. 곧바로 타격을 당할까, 내어쳐질까, 방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마음도 몸도 유한해지는 것 같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전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과 저항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가 결론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무엇이 진정한 저항이냐고 하는 것을 배우려면 염려를 버리는 것을 동시에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히 말하면 그러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느긋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염려하는 것은 관뒀다고 해서 벌렁 눕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7절의 말씀과 대적하라고 하는 9절의 말씀 사이에 끼어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8절의 말씀이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염려를 버린 상태가 되는 것과 깬다고 하는 것은 하나인 겁니다. 정말로 깨기 위해서도 실은 염려를 버린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염려를 버리고서 깨어서 그 깬 생각 속에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저항할 상황이 안 되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서야 할 곳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이해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적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키려고 해서 양심적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지킬 것을 배웁니다. 회사에 가면 여간에서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힘껏 목사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차츰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신경이 곤두서면서도 자신의 생활, 자신의 믿음의 절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간에서 잘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부인 어느 쪽만 교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잘 안 되게 되면 점점 더 조바심 나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조바심에서 여간에서 자유로이 못 되고 있는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언제나 화를 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곧잘 생깁니다. 초조해하면서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붕괴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의감을 잃고 있지 않은 것의 표시인 것처럼조차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바심이야말로 염려의 사인입니다. 염려하니까 초조해집니다. 이것이 역전한 타입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잘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럼 정반대의 생활 태도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잘 안 되는 것이라면 마음 편하게 가자, 느긋하게 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허둥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둥 말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태평스럽게 보이고 방종한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것 같지만 실은 근본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염려해도 소용없다고 해서 그저 그것을 내버려 두고 있을 뿐이 됩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염려라는 것은 단지 오늘 밤의 반찬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 같은 염려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매일의 모든 염려의 축적된 속에 그 뿌리가 있는 부분에 있는 우리의 존재, 바로 그것, 자신의 생명에 관하여 끊임없이 자신이 불안을 품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전혀 생각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 때문에 스스로 무엇이든 자기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거나 조바심 나거나 그 반대가 되면은 내버려둔 채로 산다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그렇게 명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세번역에요. 달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있어 주신다. 그것으로 됐지 않느냐라고 6절의 말씀으로 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놓아주신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모든 것을 놓아버리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6절부터 읽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지금과 같은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진실로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이 없이 우리의 없는 곳에 우리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게 번영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대는 인간이 자신의 염려를 놓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염려라고 번역된 원래의 말은 무언가에 대한 우려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세계는 바로 염려의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온 세상의 정치에 관하여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극히 보통의 서민에 지나지 않는 우리도 이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왜 다시 한번 단순 소박하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 다양한 형태의 재앙이 그 불신앙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대적하다고 하는 것은 서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여기서 또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12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미의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일본어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서다고 하는 말이
9절에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어디에 서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물론 자신의 서야 할 장소를 말합니다. 그건 덧단 말로 한다면 거기를 헛디뎌 버리면 자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은 장소다라는 것일 테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너는 거기에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진다면 여기에서 물러나면 자신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딴 말로 하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 같은 바이니까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교회는 압박에 견디었고 굳게 서서 저항했으며 38년 동안 탑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러서면 자신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듯한 곳, 거기가 어디냐? 베드로전서가 말합니다. 이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이렇게 있었어요.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이런 짧은 편지이지만 이 편지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결국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 어디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서 있었던 것이라는 확인을 위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그렇게 결론의 편지를 쓰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베드로전서 바로 그것이 바로 저항의 문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려온 저항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을까요? 설교 원고에는 쓰고 있지 않지만 키가 되는 베드로의 말씀을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2장 23절이었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은 것과 복을 이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 참지 못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것. 예수께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한 것만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탁하시기 위하였다라고. 우리의 저항의 자세는 여기입니다. 레지스탕스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듯이 10절에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 이것은 여러 가지 말을 거듭하고 있어 그 하나하나의 말을 분석하면 흥미롭고 실제로 상세하게 설명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가능한 한의 표현을 다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생기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같은 은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부터 베드로가 말로 표현해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온전하게 하시며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말은 이것은 어딘가
결여되어 버렸거나 이가 빠져버렸거나 망가져버려서 불완전하게 된 것을 고쳐서 본래로 되돌린다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서 1장 19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왜 깁습니까? 다음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깁는 거예요. 이 깁다라고 하는 말이 온전하게 하시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혜란 우리의 그물에 찢어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반이 근들근들 흔들려서 어딘가에 토대석이 빠져나올 듯이 됐을 때 하나님이 거두르셔서 그걸 고쳐주신다라고, 우리 자신이 너덜너덜해져 무너질 것처럼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탱해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 해주신다라고, 우리를 본래의 것으로 하려고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 자신을 물러나게 만드는 것과 우리가 싸우는 것을 저항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읽고서 돌아다 보면 깨닫는 것이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그다지 신중하게 읽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요.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에 나오는 마귀의 모습은 우리도 텔레비전 같은 데서 본 것을 마음에 떠올려서 상상할 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귀의 태도예요. 얼룩말이 라이온에게 습격당하면 모두 머리를 한가운데로 해서 무리를 만듭니다. 둥그렇게. 그래서 뒷발을 차올리면서 라이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방비합니다. 그런데 사자는 지혜가 있어요.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반드시 마음이 약해 보이는 말을 찾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말로 하면 깨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으며 복을 이어받지 않으며 대적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틈을 보이는 게 뭡니까? 자기 힘으로 혼자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것이 되어 있지 않은 걸 찾아내서 말은 자기 지킨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맞지 않아요. 주변과 거기로 덤벼듭니다. 그러한 모양을 마음으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모습. 이 사자인 마귀가 붙잡으려고 하는 약점을 보이는 자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는 인간은 악마에게 틈을 보입니다. 자신이 다 해결하려고 해요. 틈을 보인 곳에 마귀가 뛰어들어옵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들끓는 듯한 염려의 소음이 일어날 때 마귀에게 고통 타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귀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란 물론 로마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로마를 일찍이 유대 백성을 공격하여 멸망시킨 바벨론에 비유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려고 하는 로마의 권력이 힘으로 맞서 싸우도록 도발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세요. 초창기에 힘으로 맞서 싸운 교회가 있었던가요? 여기 팀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또 로마의 권력이나 바벨론의 권력만이 하면 되죠. 우리의 염려를 기회로 삼아서 어느 틈인지 우리가 여기 서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의 장소로부터 밀어젖혀버리려는 힘은 교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생활로부터 우리를 밀어젖히려고 합니다. 꿰어내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마귀는 우리 주위 도처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런 염려로부터 정말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길은 없습니다. 게다가 그 도움을 저 멀리에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나는 계속 이야기해온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서 이 편지를 닫으려고 합니다. 진로 하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모든 은혜란 어디에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보이는 은혜가 모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본어 성경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번역하고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이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저 멋진 영원한 영광이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도 불려드려지고 있는 그 영광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여기서 우리가 거기 계속 살고 싶다고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여 계속 구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달려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것, 은혜 바로 그것 안에 서 있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로부터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에 대해서 언제라도 모두 같이 민감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참 무난하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입맞춤을 주고받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 것일까요? 여하한 사랑일까요? 그 하나의 의미는 대적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서로 자신들을 붙잡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는 힘에 서로 격려하여서 보라, 당신 쪽에 마귀가 다가오고 있다고 서로 교훈하고 서로 떠받쳐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교회의 사랑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철모를 쓰고 채비를 단단히 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서는 이것은 도무지 사랑의 입맞춤을 주고받을 겨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입맞춤이 입술끼리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보시잖아요. 보통 사람들.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이 생겨나오는 것, 사랑으로 서로 끌어안는 생각이 불타오르는 것, 그 사랑 안에서야말로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 이루고 틈을 보이지 않으며 악마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의 마음은 대체 어디로부터 생겨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가 아닐까요? 염려를 버리는 하나의 장소, 모두 공통의 장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이 여기에 함께 사는 한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생활이 있습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들 같이 저항하는 생활이 생겨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저항으로 사는 집단입니다. 축구와 동경교회는 얼핏 보면 혜택받은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항의 집단으로서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한 어떤 의미에서는 불행한 경험을 하지 않고 넘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외로 이미 엄한 시련, 마귀의 도전을 받고 있는데도 한가로 있는 지치지 못하고 있을 뿐이 아닐까요? 교회는 항상 저항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그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상시보다도 곤란한 이 평상의 때에 있어서의 저항의 싸움을 하나가 되어서 계속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편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대대로 한없이 하나님께 있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성령을 함께 찬송하는 교회의 길을 계속하여 살아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계속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 당신의 은혜는 충분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눈을 열어서 깨어있는 생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아멘.